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을 다하거나 뭘 아주 유창하게 또는 아주 보기 좋은 어떤 예물 또는 우리의 열정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피워야 할 불이 아니라 마음대로 다른 것에 불을 피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즉사를 당하는 끔찍한 죽음을 만나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백성과 가정과 개인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몇 단계로만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단 하루 제사장이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을 구하는 제사, 그 속죄제가 그 행이 됩니다. 그 일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이제 이 세 차례 속죄제를 위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세마포를 입고 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속옷과 겉옷, 특별히 겉옷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에봇이라는 이 흉패를 달고 누가 봐도 거룩하고 의미롭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를 입어 이 직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마포 하면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여 요셉의 준비된 그 무덤에 계시고 세마포를 벗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한 흰 세마포를 입음으로 더 이상 화려함과 자신의 어떤 타이틀과 명예와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일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주의 보혈만을 기대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 자세가 첫 번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보면 수송아지에 피를 뿌려서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슴을 친다고 해서 잘못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그 죄가 씻겨나고 지워지고 덮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소의 피를 뿌려서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의 피를 또 뿌립니다. 완전한 속죄에 대한 과정을 세 번을 통하여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3번 동안 제사장이 이런 일을 반복하는 첫 번째, 그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이끄는 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그의 가족에게 죄가 있다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의 영향으로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여러 행사보다, 여러 사역보다, 여러 해야 할 일들보다 먼저 네가 그리고 너의 가정이
깨끗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함으로 7일째 이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결국 이 제사제도, 특별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우리의 대속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이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약의 대속죄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사함이 유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관련된 얘기가 또 소개됩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드릴 때 전가하는 어떤 사람, 이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다 옮기고 그 염소는 광야에 보내는, 어쩌면 버려지는 그런 일로 완전히 죄가 떠났음을 확정하는 이런 규정이 또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 땅에서 뭔가 좀 폼나게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완전한 버림,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어쩌면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던져진, 떠나보내야 하는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규정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완벽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는 이 대속죄의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영원한 대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구나 라는 감사와 함께 우리가 다시는 이 죄로부터 이제 끊어내는 그 속죄의 가치, 속죄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존하고 누리고 또 간직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죄 다 사해 주셨으니 나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보다는 완전하신 속죄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다시는 그 죄로 가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절제와 인내와 또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름다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완전한 속죄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 죄의 사함의 감격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혹시라도 우리가 또한 죄가 생각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정결함으로 만나 순결하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향해 이런 복잡하고도 힘든 과정을 통해 죄를 사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속죄제는 1년 동안 죄에 대한 사함이지
또 한 번의 죄 사함을 위한 속죄제가 평생 지속되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제를 드렸기에 이제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취하고 속죄함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는 떠나가고 멀리 떠나가고 덮여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은혜로 귀하게 붙들고 다시는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실수하여 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서 내일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령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